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발간되는 와이어드라고 하는 잡지, 저널인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인간의 몸값은 얼마일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몸값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인간의 몸값은 얼마일까?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리고 의학적이었어요. 신체의 모든 기관들, 조직들을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해서 몸값을 발표한 거예요. 유전 정보가 담겨있는 DNA가 전체 970만 달러, 골수 조직 전체 총 2,300만 달러, 체내에 있는 항체들, 모든 항체들이 730만 달러, 폐가 12만 달러, 신장이 9만 달러, 심장이 6만 달러.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다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가 4,500만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00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는데 100만 불의 사나이, 그죠? 100만 불의 사나이, 600만 불의 사나이. 여러분, 우리는요 4,500만 불의 사나이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뭐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다 따져봐도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존재는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의 존재는 과연 어떨까요? 시편 8편은 다윗이 쓴 시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이 창조 기사의 메아리인 듯한 내용 때문에 흔히 찬송시 이렇게 불려집니다. 다윗이 광대한 우주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엄을 응시하게 되고 동시에 그에 비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한없이 작은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그토록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창조와 구속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벅차오르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8편의 내용입니다. 1절 시작과 9절 마지막이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여러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것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이유가 되어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죠. 그리고 오히려 그분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이유가 되는 분이세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주인 되셔서 지금도 모든 역사를 친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이유가 되시고
오히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그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뭐 보기 좋다, 이쁘다, 아름답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메저스틱, 그러니까 아주 장엄하고 장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이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지어진 것과 같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이 모든 피조의 세계는 창조주가 계심을 나타내고 그 창조주가 어떤 분이심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창조의 세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창조의 세계를 맞이하면서 정말 그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장엄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피조의 세계들이 마치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저 하늘 끝에까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마주하면서 그 속에서 그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돼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세계 속에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나 역시 하나님의 창조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8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에 관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존재에 관해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또 세상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향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정의들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의미 속에 나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내가 규정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세상의 관점이나 또 다른 누구의 관점을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런저런 삶에 치이고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눌려버리고 또 이런저런 상황 속에 갇혀버리고 그렇게 자꾸 우리가 우리의 존재감이 묻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외면하고 있었던 그런 진정한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어린이들하고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자라가면서 이런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존재감을 가지면 좋겠어요. 부모이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저 단순히 여러분의 시점이나 여러분의 관점이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그 창조의 가치, 그 하나님의 존재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존재감을 다시 회복시키고 오늘의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세계를 마주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엄에 직면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이 한 절의 고백에 인간을 고백하는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과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인간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래요. 이건 특별하게 사용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어떨 때 사용하는가 봤더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특성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먼저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깨지기 쉬운 존재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존재. 이게 바로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예요. 깨지기 쉬운 존재. 마치 이런 거죠. 깨지기 쉬운 유리잔과 같은, 조그마한 힘이나 조그마한 압력에도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깨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알아요. 사소한 거에도 상처를 받고요. 때로는 여러분 별거 아닌 일에도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깨지기 쉬운 존재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직역하면 흙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흙의 아들.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흙으로 지어준 우리 존재, 그렇죠?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결국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큰 소리 치고 살아도요, 결국 다 죽어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안 죽지 않아요. 아무리 힘이 세다 그래서 안 죽지 않아요. 결국 우리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이 육체적 죽음, 한계, 그런 걸 보면 우리 인간은요, 모든 부분에서 다 제한되어 있어요. 어차피 죽거든요. 바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뜻이 바로 이 인자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사람, 깨지기 쉬운 존재. 인자, 한계가 있는 존재. 다시 말해 이 두 표현은 다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근데 다윗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런데 4절 다시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거밖에 안 되는데, 깨지기 쉬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 깨지기 쉬운 존재를 어떻게 하신대요? 생각하신대요. 이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단순히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깊이 생각한다, 즉 염두에 둔다. 다시 말하면 늘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집안에서 그런 어떤 유리 그릇이나 잔들이 있어요. 자, 깨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깨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 존재를 늘 기억하신다래요. 늘 기억하신대요. 놀랍죠, 여러분.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인 우리 인자, 그런 인간들, 도대체 그거밖에 안 되는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돌보신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속적으로 보살핀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도대체 그런 우리가 뭐길래 도대체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살피시고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늘 우리를 염두에 두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늘 기억해요.
늘 머릿속에 있어요. 그리고 늘 살피고 보살펴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을 그렇게 해요? 늘 머릿속에 있어요.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염두에 있어요. 그리고 늘 살펴요. 늘 보살펴주고 늘 돌봐주고.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 그렇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는요, 사랑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지기 쉽고 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그에 비해 정말 비교조차 안 되죠. 하나님은 사실 그분의 영광과 또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주권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 인간은요 비교조차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도대체 뭐길래 이런 존재를 하나님은 늘 생각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늘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면서 보살피실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자, 옆에 분 서로 활짝 웃으세요. 표정이 중요합니다. 표정이 활짝 웃으면서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옆에 분의 표정이 기분 나쁜 건 아니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저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사랑이라고 쓰는 것에 반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스페셜, 정말 특별한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더니 궁창이 됐고 물과 물이 나뉘어서 그대로 됐어요.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네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묻지 드러나라. 그랬더니 또 그대로 됐어요. 바다가 됐고 땅이 됐어요.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해라. 하늘의 광명체들이 생겨라. 그랬더니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별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해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아라. 그 다음에 바다 짐승들이 물에 번성해라. 즉 하나님이 생겨라 그랬더니 또 다 생겼어요. 새도 생기고 그 다음에 바다에 물고기도 생기고. 이러면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가축 그 다음에 짐승 다 내라. 그랬더니 다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빛이 생겨라, 해가 생겨라, 바다가 생겨라, 하늘이 생겨라.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생물들, 이 피조의 세계에서는 생물들, 하늘의 새가 생겨라, 바다의 고기가 생겨라. 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는지 알아요? 자, 사람아 생겨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창세기 2장을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뭐 하셨어요? 지으셨어요. 여러분, 다른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는요, 그냥 말씀으로 생겨라 까딱까딱 생겼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생겨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직접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지으셨다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술자가 장인이 자신의 기술과 주권적인 권위를 가지고 만드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우리 인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여러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특별히 창조하셨어요. 특별한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 다른 피조물과 확연히 구분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존재예요.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분들이에요.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전문적인 용어, 하나님이 기술을 쓰셔서 하나님이 기술을 쓰셔서 여러분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창조에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환경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이 피조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도 만드셨어요. 사실 우리 인간도 그 생물의 범위에 포함되죠. 생명이 있는 존재. 자, 여러분 1장 다시 보시겠어요? 1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렇죠?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종류대로.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래서 가축과 땅의 짐승도 다 종류대로. 25절.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른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다 새는 새의 종류대로, 물고기는 물고기의 종류대로, 가축은 가축의 종류대로, 이렇게 다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도 사람의 종류대로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다른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은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인간의 종류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생물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유일한 인간인 우리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특별한 창조 안에 특별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다른 피조물, 다른 피조의 생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특별한 관계 속에 특별한 사랑이 담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랑받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연약한 존재가 된 거예요? 깨지기 쉬운, 한계가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린 우리의 죄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하시죠. 인간을 내보내세요. 여러분, 근데 이 특별한 사랑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찾으세요. 21절.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여러분, 여기서 이 가죽이라고 하는 말은 짐승의 가죽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시키긴 하셨는데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짐승을 잡았어요. 희생했단 말이에요. 피를 흘렸어요. 짐승의 목숨이 희생됐어요. 그리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서 내보내셨어요. 여러분, 특별한 창조,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이 가죽옷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도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 이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증명해 주셨죠.
로마서 5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약속대로,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선언해 주셨고, 마침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린 죄인이었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어요. 그게 놀랍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그 특별한 사랑을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그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그 어디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그가 어떻게 살고 있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이 특별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그래서 그 존재감이 여러분의 자존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존재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대가수지요, 여러분. 인순이 씨, 아마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의 출생은 사실 좀 불행했습니다. 57년도에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이제 어머니는 한국인인데, 이제 아버지는 당시 주한미군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미국인 아버지였어요. 혼혈로 태어나게 되지요.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닌데, 이 57년도 이 당시에는 혼혈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사회적인 편견이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많은 차별과 또 소외와 그런 상처 속에서 자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아주 훌륭한 가수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됐지요. 이런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 번은 이제 미국에 가서 공연을 이제 하게 됐는데,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워싱턴에 있는 국방성에서 공연을 했을 때의 일이라 그래요. 국방성에서 공연을 하면서 그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전했던 그 미국 참전 용사들을 많이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앞에서 공연을 이제 한 거지요. 그리고 이제 공연 중간에 그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당신들은 모두 내 아버지이고 나는 당신들의 딸입니다. 나와 같은 딸을 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당신들의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불행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성장 과정을 겪었다면 누구라도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정말 힘겨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그를 오늘의 인순이로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지어진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내가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까먹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게 우리의 존재감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의심되고 흔들리면 우리의 존재감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이 자존감을 가지면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와 형편 속에서 이 분명한 자존감이 흐트러지니까 우리의 인생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자꾸 의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경우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픔, 슬픔, 고난, 고통, 이런 힘든 일을 겪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존재감이 흔들려요. 내 자존감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러면요, 인생도 무너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데, 이런 확신하려면 확인이 필요해요. 확인. 그래야 확신할 수 있죠. 이런 확인은요, 확실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되면 확신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주고자 여러분에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어렵고 힘겨운 처지를 만나게 되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 어렵고 힘겨운 상황들을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사실 원인을 규명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는지에 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 가지 시험, 그냥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래요.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시련이라는 말이에요. 시련.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시련이에요. 연단이에요. 연단. 힘들잖아요, 여러분. 고통스럽고 때로는 막 싫어. 그렇죠? 막 이런 시련, 막 이런 단어 자체가 막 싫어, 우리는 막. 예.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게 어떻게 기쁘겠냔 말이에요. 하여튼 막 가급적 이런 거 좀 없으면 좋겠고, 내 인생에 시험, 시련, 연단 이런 단어는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우리는 시험이 없어야 기뻐. 근데 성경은 시험이 있는데 기뻐하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시련을 만나면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린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온전해지고 부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대요. 온전하고 완전해진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 아세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2절, 3절, 4절 제가 설명했어요.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뭐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더 순결하고 더 순수하고 더 강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서 마침내 그 생명의 멸류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자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머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잘 되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니까. 때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속하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워낙 험하고 이 세상이 워낙 여러분
타락돼 있고 워낙 여러분 무너져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거센 도전과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연단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시련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확실한 근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확신할 수 있죠? 자, 확인했죠, 여러분? 확인했죠? 그래서 확신하셔야 돼요. 그런 시련, 그런 연단 속에서 우리는 의심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넘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 징계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보시겠어요? 한 장만 앞으로 넘기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 보세요.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게 뭐냐? 아들,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자격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금 권면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그 내가 너희들에게 격려한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 아들아, 주의 뭐하심을?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뭘 받을 때? 꾸지람을 받을 때 뭐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징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꾸짖으세요. 여러분이 징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매를 때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됐대요. 매를 때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가 잘못된 행실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세요. 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꾸짖으세요. 왜? 잘못하는 거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5절에서는 아들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아하 여러분 왜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두고만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이세요.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처럼 여기시니까,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 다 기르실 때 그럴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놔두지요. 더 잘못해도 그냥 놔두지요. 에휴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뭐 다 네 맘대로 사는 거지 뭘. 그리고 그냥 어떻게 살거나 말거나 그냥 놔두지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자꾸 잔소리하고 듣기 싫어도 얘기해주고 꾸중하고 때론 이러면 매를 들고 막 심지어 막 겁을 줘가면서 하여튼 너 하여튼 막 그러면서 막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새끼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남의 자식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남의 자식이 잘 되거나 말거나 그죠? 그건 그 집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 자식은 내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징계하시는지 아세요?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시지 않으면, 즉 사생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그 위대한 사랑으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고 어긋나고 비뚤어지는 거 하나님은 원하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거지요. 그런 시련이 있을 때 사랑하시니까 그런 시련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징계가 있을 때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감을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확인하셨죠,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근거가 없지요. 확실히 확인하셨지요. 그러니까 이제 확신하세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아요. 그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세요. 점점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자꾸 줄 세우려고 그래요. 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규정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저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감은, 우리의 자존감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특별한 관계, 이 특별한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늘 모든 상황에서 그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